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제 가을이 되었지만 아직도 낮에는 뜨겁죠. 예, 아마 곡식을 맛있게 연글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 뜨거움을 잘 견뎌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배가 항해하다가 자초되었는데요. 생존자가 한 명뿐이었다고 그래요. 자, 그는 파도에 밀려서 무인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궁지에 빠져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예. 그렇게 지치다가 이제 다른 배가 보이지 않자, 예, 이제 그 오두막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어설프지만 오두막을 지어서 그 자초된 배에서 몇 가지 물건을 챙겨가지고 그 안에 들여다 놓았어요. 이제 어느 날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보니까 오두막이 불에 타고 막 연기가 나는 거예요. 오두막이 금세 제로 변하고 말았어요. 자기가 잠깐 쉴 수 있는 이 오두막이 이렇게 재가 되니까 정말 낙담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빠지고 말았어요. 최악의 사태였죠. 자, 그런데 한 2, 3일 후에 배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배가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구출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선장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저를 구하러 오셨나요? 그때 선장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낸 연기를 보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도 오두막이 불에 타서 낙담하고 절망했는데 오히려 이 오두막이 불에 타서 연기가 난 것을 보고 배가 이 사람을 구하러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고 정말 포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전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금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바꿔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예. 자,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존재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네. 자, 존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더욱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소망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소망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 천국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이 주어졌는데요, 천국이 우리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의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죠.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시기에 쓰여졌어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불에 태워졌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두려움의 순간일까요? 네. 이때 상황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 로마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도시의 길거리마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거기에 달려져 있었어요. 자, 이런 핍박의 시기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의 시기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요. 특히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들이 돈을 버는 것들이 더욱더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사회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잘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는데 정말 그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또 젊은 자녀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너무나도 힘겹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삶의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단되어 금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금보다 더 찬란한 영광이 임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고난의 상황이고 정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앞이 캄캄한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 가지고 있는 너희의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예요. 네.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영광을 부어줄 것이고 너의 그 믿음을 칭찬할 것이며 너를 높여서 존귀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만만치 않아요. 정말 많은 훈련과 땀 흘려 열심히 해서 4년간 준비했던 것을 올림픽 때에 펼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 선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면 여러분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김연아 선수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안겨다 주었죠.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모두 다 실력이 출중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아주 압박감이 강한 이 상황의 경기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름다운 경기를 보여주었어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의 무대와 같아요. 또한 마라톤 경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이 가운데 때때로 바람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이, 나의 몸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버티고 나가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며 나갈 때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찬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력이 매우 높아졌죠. 자, 어느 순간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기술력이 일본과
독일을 앞지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처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기가 1998년에서 2001년, 대략 3년간의 기간이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IMF,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국가 부도의 날이었죠. 예, 고통의 시기였는데, 그런데요, 이때 한국은 놀랍게도 세계 유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 3년 만에 이 IMF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일궈내게 되는데, 자, 이때 세 가지의 중요한 쟁점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국민들이 모든 가정에서 금부치를 가지고 넘어와서 이것을 달러로 바꾸게 돼요. 네, 그래서 빚을 갚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금모으기 운동이죠. 집에 장롱에 숨겨져 있던 돌반지, 금거북이, 금열쇠, 그런 것들 다 도만해가지고 가져와서 이 국채를 갚는 데 사용하게 돼요. 어떤 금은방 사장님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기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것을 미국의 CNN에서 촬영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서로 금을 기부하겠다고 줄지어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IMF의 기관과 그리고 세계 금융기관들은 판단했어요. 이 나라에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신용도를 높여주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기업은 굉장히 신용이 바닥이었는데 정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업보다 신용이 좋았던 정부가 뉴욕에 가서 금융가들과 만났어요.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계획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금융가들이 이것을 굉장히 높게 보아서 빚을 단기로 갚아야 되는 것들을 장기로 바꿔주면서 금융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예, 달러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이전에는 겉으로만 몸집을 키우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질적인 기술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계기가, 이 부분이 세계적인 기술력이 집중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한국이 선진화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몸집만 커지려고 했던 모습이 이제는 기술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질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몸집만 커진 것으로부터 바뀌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정말 진정한 성장으로 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 저도 삶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저에게 힘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춘기를 거치면서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그리고 청년의 때에도 이 말씀은 저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더 큰 영광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한국의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자녀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부모님들의 헌신으로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부모님들의 이 헌신의 열매가 바로 오늘날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교의 열매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그 순교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생명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바로 저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바로 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그 생명의 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매우 짧은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매우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물고기 두 마리가 함께 지렁이 한 마리를 보았어요. 자, 한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려고 하니까 다른 물고기가 타이릅니다. 저 지렁이는 낚시 바늘에 걸려 있는 것일 거야. 네가 만약에 그 지렁이를 물면 너는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그랬어요. 너는 사람들의 식탁 위에 올려지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친구 물고기가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야! 네가 저 지렁이를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식탁에 올려졌다가 다시 돌아온 물고기가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래. 나는 저 지렁이를 먹고 말 거야. 저 맛있는 지렁이 내 거야. 그러면서 물고기가 지렁이를 앙 불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물고기가 이 바다로 돌아올 수 없었다고 그럽니다. 예, 이 얼마나 지렁이가 맛있었으면 그렇게 불었을까요? 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도 세상의 미끼, 세상이라는 미끼를 좋아해요. 물질이라는 미끼를 좋아해요. 이 세상의 그 즐거움이라는 미끼를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주님의 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없어요. 사탄이 틈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사울 왕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없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잃기도 했어요.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여러 명을 잃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은 매우 잘생겼는데 왕의 자리를 노려서 아버지의 그 자리를 노림으로 말미암아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죽음의 골짜기가 끊임없이 다시금 밀려오고 왔지만 주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구원의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사망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힘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힘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고리를 내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믿음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천사도 나를 부러워합니다. 한 번 더요. 천사도 나를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이것도 따라서 할까요? 아이고 좋아라. 할렐루야. 한 번 더요. 아이고 좋아라. 예, 여러분 천사도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8절의 말씀을 볼까요?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되니까 너무나도 그 예수님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는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사형을 당하게 돼요. 네로공자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피해서 자신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끝없는 동굴을 지어서 땅속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더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의 영광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삶의 상황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욱더 사랑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들을 특별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관계의 DNA의 저자 제리 스몰리 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청중들에게 매우 낡은 바이올린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봤죠. 굉장히 매우 낡았고 나무통도 너무 때가 오래됐고 이거 누가 살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몇만 원 되겠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한 7만 원이면 사겠네요?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스몰리 박사가 바이올린에 적혀있는 글을 읽어주었어요. 한번 볼까요? 바이올린에 어떤 글이 적어져 있었을까요? 1724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현악기 제조의 세계적인 장인이고요.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져 있죠. 네. 자, 이분이 만든 바이올린의 지금의 가격이 바이올린 한 대가 220억이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 굉장하지 않습니까? 악기 하나가 220억. 여러분, 아무리 낡아 보이는 바이올린이라고 해도 세계적인 장인의 손에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라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말에 평가에 위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매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세계적인 장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220억이 아니라 몇천억, 수조의 가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놀라운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이 원문의 뜻은 자세히 보려고 몸을 구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결혼할 신랑이 반지를 사주었어요. 이게 뭐야 하면서 이 반지를 걸고 자세히 구부려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이기에 그렇게 예수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을까? 천사들이 너무 놀라워서 구부려서 자세히 보려고 여러분을 자세히
자세히 살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부러워서 자세히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존재된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존재됨을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배우 진태영, 박시윤 부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림. 네. 자, 이 부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자녀를 갖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가졌는데 유산하고, 또 두 번째 또 아기를 가졌는데 또 두 번째 유산을 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해서 이제 40이 다 된 나이에 또 아이를 하나 가졌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는 상태가 좋아서 1달, 2달, 3달, 그리고 7달, 8달, 9달 이렇게 쭉 갔지요. 대중에 아기를 사랑스럽게 그렇게 품게 되었어요. 출산을 이제 3주 앞둔 상황이었어요. 이제 3주 후에 우리는 이제 아기를 본다라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태아 검사하는 날이 되어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마지막 태아 검사하는 날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아의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아기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이 진태현 박시윤 부부도 하늘이 묻어지는 기분이었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매우 슬퍼했어요. 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부부는 이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왜?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라고 하는 희망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믿음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분은 한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문을 소개했어요. 그 중에 한 소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이 추억이 됐고 기쁨으로 이별을 배웠습니다. 지침이 버거움이 밀려올 때 하늘을 보았고 빛으로 일어났습니다. 가끔은 눈앞에 그려지는 행복과 아이를 기다렸던 상상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말씀 안에서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눈을 뜨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볼 수 있고 사랑한다는 말할 수 있으니 그 어떤 감사보다도 감사합니다. 세상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부는요 보육원에 자주 방문을 했었어요. 신혼 때도. 보육원을 자주 방문하면서 보육원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후원을 해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있는 10대 후반의 아이였어요. 퇴소를 앞둔 10대 후반의 아이. 이 아이를 자신의 딸로 입양했어요.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입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픔을 이겨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자, 입양한 아이가 키 큰 아이죠. 예.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 2장입니다. 이렇게 다 큰 아이를 입양해서 자신의 딸로 삼으면서 그렇게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 보육원을 방문하면서 계속 그들의 부모 역할을 해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 곁을 떠난 그 아기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또 볼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또 구원받았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때문에 아픔을 이겨냈어요. 이 믿음이 인생을 살립니다. 지금도 이 믿음 없이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